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점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여 시작된 구원의 여정을 낙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나 소원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낙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를 낭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의 삶에는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 힘도 없었던 과부의 탄원을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탄원으로 이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걱정하므로 이 과부의 탄원을 풀어주게 됩니다. 재판관이 생각해보니 과부의 억울함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견에 의함이 아닌 정당한 탄원이므로 그 탄원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것이므로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 과부의 탄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다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응답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기도해서도 안 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절대 삼가야 합니다. 기도는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동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모습과 현재 내 행함의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의 행위, 나의 생각을 면밀하게 말씀께 비춰보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장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많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여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하는 자신으로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경고를 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고통이 따르며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했던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은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치우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교만해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첫사랑을 키워가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다면 지금 나의 기도가 인간의 시점으로는 너무나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헛되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키워가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탄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경고하시며 당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에 두고 오로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예수님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